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뭘 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한 갈등 정도의 수준을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지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또 그 나라의 영적인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갈 때에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싸움 속에서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쉬운 길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마음에 상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그러한 이분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의 허리를 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는 그 모든 죄책과 또 사망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마귀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나듯, 그리고 약간의 독이 치명적인 질병의 명약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과 죄를 남겨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더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소유하신 그 힘, 그리고 그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악한 날의 능히 대적하기 위해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삶 속에서 자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로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사도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같이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같은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의의 가슴막이가 있고 평화의 복음의 준비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중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허리띠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이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로 여러분들이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허리를 졸라매는 이 허리띠, 이 허리를 졸라매는 장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있었겠지요. 전쟁과 또 허리띠, 그것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군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로마 병정들이 허리에 질끈 묶어 매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옷은 통으로 된 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슴막이도 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가죽으로 이루어졌고 그 밑에는 가죽띠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지요. 그 가죽띠는 싸움에서 허벅지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허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그렇게 가죽으로 된 그 허리띠를 졸라맸고 또 길게 앞치마처럼 늘어뜨려서 그들의 허벅지도 보호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전투할 때에 동작을 원활히 하고 또 옷을 허리에 붙들어 매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허리띠는 옷을 고정시켜 주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한 손 안에는 방패,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두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여기에 보면 이 이사야 본문의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 사도가 알레테이아, 이 진리를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들의 진실성, 진실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해석할 때에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진실성을 전신갑주의 한 부분으로 삼는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신갑주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8장 32절에서 말하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도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넓게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도 진리,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로 선다라고 하는 것,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때로 이 진리와 믿음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요. 확고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러한 말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나의 삶을 붙들고 나의 삶의 태도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이 진리는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지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이 진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하는 믿는 진리의 체계가 없다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지고 말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지성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거짓된 확신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확신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전체 진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 체계,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 어떤 진리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죄에 있으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염려하면 물질에 탐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남의 것들을 빼앗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한 염려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에 말씀의 검을 빼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말씀의 검을 빼들어서 그 진리를 활용하는 그것을 이 14절은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사단을 대적하셨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 시험을 받으실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서 여기서 진리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진리의 체계, 전체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배합니다. 신자가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대적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악한 사단이 그 관계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아요. 그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서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굳은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그런 굳은 신뢰 가운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체계가 없다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맬 필요성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렸지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 중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들을 해댔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의 이 진리들, 이것이 허리띠로 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의 이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20장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모든 이단적 가르침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중 신조, 신앙 고백서, 신경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거하는 진리의 체계가 이거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그 외에 여러 고백서와 신조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 전체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만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헛된 그리고 허무한 그 종교적인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전해받고 또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진리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책에 세워놨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진리의 체계들을 넘겨주었던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까? 의사가 죽음 앞에 신음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소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위대한 교사, 철학가, 사상가도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해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죽음 너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부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죽으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마귀는 매일매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날마다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굳게 서지 못한다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 거예요.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진리가 그들의 화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와 사상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섭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직장에 취직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다가 장사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저 일할 수도 있어요.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 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에 관한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 인간에 관한 진리들, 구원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 이 종말에 관한 진리, 이 성경의 모든 진리의 체계들을 믿고 확신하며 그것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